시편 78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3절부터 72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두 번 회고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일상을 말씀과 밀착되어 살고 자손에게 전수하라. 이거예요. 그 손목에 메었고 뭐 이마에 쓰고 또 뭐 문설주와 지방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다 말씀과 밀착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조금 띄엄띄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잘 지켜라, 이제 그렇게 나오고, 또 6절에서는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경고가 나오죠. 말씀에서 떠나니까 이제 이 자손들이 무기를 잘 갖췄어도 전쟁에 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전쟁에 집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아수르 멸망당할 쯤에 지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추정되는 거죠. 정확한 연도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안 전해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 전수는 가장 좋은 신앙 전수.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신앙 유산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는 거죠. 내 삶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신앙 유산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12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역사를 첫 번째 회고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때부터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단히 요약을 해놔서, 이제 출애굽 때그 10장 있었죠. 10장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냥 출애굽 때 행하신 기적, 그리고 13절에서는 홍해 가르신 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게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여기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적기 전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잊었다는 말을 하고 뭘 잊었는가 하면 이렇게 했던 일을 잊었다. 그 말은 또 왜 이 11절을 먼저 앞에 잊었다는 말을 했냐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앞에 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42절
때도 똑같이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할 때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잊었다. 다 잊어버리고. 두 번의 얘기를 거의 비슷한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이제 시인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을 너무 잘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지만 사실은 기억하라요. Remember. 이거 좀 기억해라. 왜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성찬의 밤을 기억해라. 성찬식이 뭡니까? 눈으로 보고 만지는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나가서 이제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지는 복음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드라마타이즈 했다고 하죠. 극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을 극으로 만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잊어버리지 마라.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원을 새겨주시고 우리는 실제로 말씀 듣고 이제 잔을 마시고 떡을 떼서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실제로 예수님 피와 살인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얘기고 그때 중요한 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우리 속에 새겨 넣어지는 것을 계속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영국 갔을 때 매주 성찬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인간은 그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을 잊어버린다. 그걸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라. 여기서도 계속 기억하라.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8절에서는 그들이 필요가 아니라 탐욕으로 요구를 했다. 그렇죠.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어쩌면 멸시까지 한 거예요. 그게 새 번역에서는 참 잘 나타나요. 19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러면 금방 벌을 내리실 것 같잖아요. 근데 23절에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여기 21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라. 그럼 이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으니까 그래 너희도 혼종 나봐라.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길이 참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희석해서 나왔지만 민수기 11장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여기는 새를 표현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런데 또 그러나가 나와요. 30절 보십시오. 30절에 여기서는 인간은 그러나 아까 하나님은 그러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은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해도 화가 났지만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나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와 인간은 그러나는 정반대가 되죠. 인간은 그러나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인간의 욕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그게 뭐예요? 조금만 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100억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또 1억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욕심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이 조금만 더 이제 거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죄로 망가졌지만 인간은 그 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끝없는 욕심은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 얘기해요. 그래서 31절에 지금 30절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31절에 하나님이 강한 자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를 죽이셨고 그러면 또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32절에 범죄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더 심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가 헛되이 끝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게 삶이 어려워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4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막 죽이시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 참 됐다. 이제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근데 이 시편 구조가 참 우리를 재미있게 합니다. 자꾸 상황을 반전을 지켜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36절, 37절에 그렇게 나와요. 입으로만 아첨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런 거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잖아요. 우리 보기에. 그런데도 진심이 없고 입으로만 아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입으로 아첨했단 말은 뭘까요? 종교인으로는 종교 형식을 지켰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했잖아요. 이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주실 때 됐습니다. 하나님 많이 화가 나셨겠죠? 그래도 참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뭐라 그래요? 입으로만 아첨을 하고 종교 형식만 지키고 안 돌아오고 마음이 참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 거죠. 안 돌아와요. 이렇게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 돌아올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돌아오고 몸만 돌아와 있는 거죠. 형식만. 그래서 여기서 38절부터 39절까지 눈누리 보시는 하나님. 굉장히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말 안 나와요. 이 시에는. 그러나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38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백성의 죄악을 덮어주고 진노를 돌이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가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편을 보면은 계속 반전입니다. 이렇게 혼이 나면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요. 또 이만큼 주었으면 감사하겠지. 아니에요. 더 욕심내요. 계속 반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도 벌을 안 내리시고 자꾸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39절에 보십시다. 38절부터 봐요. 말이 잘 안 되네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계속돼요. 안 그렇다면 인간의 이야기는 진짜 끝이 나서 없어졌을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가 지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그 시인의 한탄이 나와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인가. 이거 한두 번 해야 뭐라고 말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반항을 했던가. 그거를 시인이 한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가요? 바로 우리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많으며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구는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시편 이제 마지막 70절부터 72절까지는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을 목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 또 다윗이 완벽했나요?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얘기로 이 시편은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교만이나 자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했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인간을 볼 때 뭘 봅니까? 잘못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잘못을 보고 약점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 때문에 그 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봅니다. 많이 다르죠? 네가 그 단점과 그 못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인간의 단점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도 실패로 끝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은 하나님 구원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날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 완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종국에는 결국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그때에는 용서 못해줄 사람도 없고 이제 포기 못할 욕심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전 인류 역사를 써가시고 각 국가 역사를 써가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도 써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죠.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힘든 인생 살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주어버린 그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물론 전 인류와의 얘기도 되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십자가로 자신을 주어버리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얘기가 우리 구원의 얘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든 이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끝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고, 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인간을 긍휼히 보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이미 주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고 승리 이야기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 구원을 해주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나타나고 우리 삶의 비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